오늘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분홍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하는 한 주간, 몇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이런 위기의 능력에 위기를 닥쳤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잘 극복할 만한 능력이 저한테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저희 학교에 또 장례가 났는데 이러한 많은 일들에서 능력이 되는 분들은 이게 잘 감정 조절도 좀 잘 되고 적절하게 이게 감정 배분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과연 저한테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한 주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면서 어제 우리 전도사님께 그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보내면서 PPT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걸로 또 힘을 내어서 사실은 토요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멍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제목만 정해놓고 사실은 몇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몇 개만 정해놓고 잘 말씀을 준비를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또 이래서 설교가 엉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도사님이 보내주신 PPT를 용기 삼아 PPT의 찬송을 용기 삼아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님 무슨 순서대로 그 찬송을 뽑는 건 아니죠? 네. 아무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약간의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찬송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빨간 구두, 분홍신이란 거 사실은 얼마 전에 아이유였나요? 그 뭐였죠? 그 뮤직비디오 그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던 이야기인데 요번에 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 빨간 구두가 이 분홍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난한 이거 다 아시죠? 안데르슨 이야기 뭐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아니면 아이들 잠재우려고 한 번쯤 다 읽었던 이야기일 텐데 가난한 홀 어머니와 살던 카렌이라고 이야기한 소녀가 있었죠.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신별 한 켤레도 살 수 없을 만큼 되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를 가엾게 여긴 동네 구두장이가 잘 안 팔리고 있었던 구두 한 켤레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빨간 구두, 분홍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히 받아들였고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어느 날 이 홀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카렌이 이 신을 신이라고는 정말 신을 신이라고 이 빨간 구두 하나밖에 없어서 이 빨간 구두를 신고 분홍신을 신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되게 가슴 아파하던 한 할머니, 부유한 할머니가 카렌의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겨서 이 카렌을 양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좀 줄여서 얘기하면 엄숙한 장소에서 신어야 할 정숙한 검정색 구두를 사라고 카렌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렌은 검정색 구두를 사야 할 텐데 빨간 구두의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빨간 구두를 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어머니, 이 할머니는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검은 구두와 빨간 구두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죠. 성당의 문지기가 그 구두를 보고 예쁜 구두라고 칭찬하면서 그 구두는 무도회 때나 신는 거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때서부터 이 빨간 구두는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 춤은 멈추지를 않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몇 번이나 발길질을 하고 달려들어서 그 빨간 구두를 벗겨내고야 비로소 소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 소동이 있은 후에 신발장 속으로 카렌은 빨간 구두를 넣어버렸지만 빨간 구두에 대한 집착, 다시 찾는 그 마음을 카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을 때 카렌은 당연하게 병간호를 해야 하지만 마을에서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성대한 무도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간호를 게을리하게 되죠. 그리고 허영심을 이기지 못해 다시 그 빨간 구두 분홍신을 신고 무도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구두는 저절로 춤을 추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벗으려 하면 벗으할수록 더 단단히 발을 옥점매게 되고 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는 병에 걸려 심하게 걸려 돌아가게 되시고 이 장례식을 본 카렌이 비로소 그때 반성하지만 춤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춤을 추던 카렌이 어느새 숲속의 오두막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사형 집행인이 있었습니다. 카렌은 자기의 발이 저주받았으니 제발 다리를 잘라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집행인은 그 부탁대로 카렌의 두 발을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낸 두 발은 피를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춤을 추며 어디론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잔인한 이야기지만 빨간 구두, 우리 분홍신이라는 이야기,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도 있곤 하지만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분홍신이란 이야기, 빨간 구두 이야기를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성당과 교회의 금기에 대해서 설교를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한번 살아가면서 분홍신을 한번 신어보아라. 니네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금기라고 얘기하는 것들 한번 그게 금기가 정말 너네들한테 의미가 있는 금기인지 한번 꼭 반드시 성당에서 빨간 구두를 신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금기를 한번 깨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즘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금 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긴 했지만 도대체 그 금기가 지닌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한 것이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개인의 자유, 금기에 도전해야 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그 개인의 자유가 가져올 파멸, 허영심을 다독거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생각해보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두들 자기에게 편한 것이,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만연해지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날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정의는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정의이며 자기에게 편한 것이 정의이며 다른 것들은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만연한 사회를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홍신 빨간 구두란 가지고 싶고 보이고 싶고 척하고 싶은 그 무엇이 아닌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월호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세월호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기심이고 그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를 추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기심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던 이 세상,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기심의 결과가 이 세월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배에 더 많은 짐을 실었고요.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배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배를 고치지 않았고요. 돈을 더 벌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죠. 이명박 정권 때 선박의 연령이 20년이었던 것을 3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8년이나 된 노후한 배를, 그래서 2년밖에 남지 않았던 세월호를 수입하고 개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배 안전 점검이 선주들에게 불편하겠죠. 경제 살리기에 안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전검사를 실제 검사에서 서류 검사로 불편함과 횟수를 이윤과 맞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경제 살리기라고 얘기했고요. 경제 살리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다 올인해서 찬성했습니다. 슬픈 이야기는요, 수학여행 가야 하고 더 싼 수단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책임져야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더 싼 수단, 단원고 학생이니까 더 싼 수단을 했겠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거든요. 다른 이기심을 한번 봐볼게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문자가 왔던데요. 실종자가 빨리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라고 얘기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가 울산시 울주군수 후보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돌렸습니다. 실종자 구조 문자 메시지가 무슨 문제냐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 지역 주민도 아닌 사람들한테 왜 그런 것을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달겨드는 사람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같은 것들은 자기의 이기,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바로 세월호의 원인이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몇몇은 안식일에 예수가 병자들을 고칠까? 그래서 안식일의 규율을 어길까? 그래서 그를 잡아넣을 원인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악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냐? 죽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 제가 중요하냐는 말을 썼는데 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 인간적 판단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의 판단을 넘어서 옳고 그름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친 마음,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는 다친 마음에 두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놓을 승기를 잡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보고 상식적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안식일의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자신들의 삶, 그리고 그것에서 거룩함을 찾고 있으며 그것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제도이며 생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수호자를 자청하고 있었던,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얻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율법의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들, 그래서 정치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헤롯 당은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원의 가치,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를 얻으려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번영 신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성취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하나를 가지면 누군가 하나를 잃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게임에서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패배를 전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승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번영신학, 저는 그 번영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이 누군가에게 저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성취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착취를 전제하는 것은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수단시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아이들이 죽어도 그렇지 총리에게 물병을 던지는 것은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진도 팽목한 그 먼 곳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물품을 보아 보내자는 학생의 순수한 의도에 대해 그런 쓸데없는 짓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나 해.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제일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 이런 일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공감장애인 거야. 이성적인 것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할 때 말해야 하는 것이거든. 쓸데없고 있고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보고 말하자꾸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도우려는 의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쓸데없진 않단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단원고 전교 1등도 사회적 무관심 앞에 1초의 생명도 누릴 수 없단다. 그러게 지금은 네 일이 아니지. 그런데 네가 무관심한다면 언제나 반복될 거고 그 일은 네 일이 될 거야. 되고 나서 후회하면 늦는단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되게 화가 났는데요. 생각해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악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혹시 그렇게 하니까. 나의 이기심 앞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내 이기심을 채우는데 더 급급하진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모른 척했던 내 욕망들, 그 욕망들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터져난 것 같아. 좀 센스 있게 좀 휴지 좀 주시지. 센스가 있어서 안 주세요. 그래요. 센스 있게 안 주시는 권사님도 감사하고 주시는 권사님도. 아이들이 입학하면요, 학생 명부가 있거든요.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3% 안에 드는 아이들을 접어냅니다. 그리고 그 합계를 냅니다.
3년 후에 대학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 학교를 빛낼 아이들을 찾는 거죠. 이런 교육에 답이 없습니다. 교육이 인재 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창의적 인재 양성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람은 인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재, 목재, 금속재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는 이기심이란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분홍신, 빨간 다리, 어쩌면 다리를 자르기 전에 절대 벗을 수 없을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덮어버리면 이 분홍신은 안산에 있는 이웃을 죽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태클을 걸어볼게요. 태클 걸면 안 되는데 이제 성찬해야 되는데.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이란 노란 리본을 다는 것, 작은 움직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란 리본이 자유행위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노란 리본을 달았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노란 리본을 달았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기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의 가장 두려운 적은 거짓이 아니라 우리 신화입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라고 말하는 신화가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위협하고 거짓을 판치게 합니다. 회개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작은 회개가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회개라고 얘기하는 정의를 생각합니다. 회개란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보는 것과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는 것, 내가 사물의 뒷면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내 삶의 근거이자 진정한 목표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회개란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다르게 살기로,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나의 본질에 어울리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실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방현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참뜻이, 하나님의 참뜻이, 예수님의 삶의 참뜻이 실천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목이었던 것처럼 베타 테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위험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의 삶의 베타 테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베타 테스터의 삶을 다짐하지 않는다면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 선장의 자질 부족, 승객 안전에 대한 무책임,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해난 구조 체계의 구멍,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 21년 전 1993년 서해 페리오 참사의 국가기록원의 정리입니다. 이 일들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의 실천이 없다면 2014년의 기록을 2034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베타 테스터가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자본에 대한 욕망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심판하고 이 잘못된 생각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룩한 분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